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0편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40편은 시편에 있는 많은 우리 150편의 시편 중에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또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40편은 특별히 이제 40편과 41편이 함께 시편 1권을 마무리하는 시편입니다. 이제 시편은 이제 전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이 이제 1편부터 41편까지이죠. 그래서 이 시편 40편과 41편은 시편 1권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1편의 주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데요. 시편 40편 4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시편 40편 4절의 이 구절은 시편 1편을 이제 반영하는 구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시편 41편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41편 1절에서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이라는 그 구절이 시편 마지막에 가서 이 40편과 41편에 가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곧 시편 1편의 주제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결론과 답을 이 시편 40편과 41편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을 복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참된 복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편 40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환난을 당한 성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 이 세 가지가 시편 40편에 들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 40편을 보시면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아주 큰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귀를 기울이셔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다윗은 아주 깊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1절 말씀에 다시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가 처한 고통과 환난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으며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일을 기뻐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환난에 처했을 때에, 고통에 처했을 때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기도 드렸을 것이며 기도하기를 힘을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절 말씀은 사실은 우리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1절 처음부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기도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였지만
기다려야 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은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지금이 바로 가장 적절한 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그 때가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우리에게는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내가 기대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때가 일치하지 않을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간구하고 아무리 기도하여도 도대체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루 이틀 잠시 기다리고 나서 기다림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반복하죠. 기다리고 기다렸다. 대충 기다리다가 포기하거나 접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이 기다리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기다림의 시간도 또 기다림의 깊이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시편 39편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은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39편 1절과 2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39편에서도 다윗은 큰 고통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다윗이 정한 행동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입에 재갈을 먹이고 불평불만과 같은 악할 말이 아니라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입을 닫은 것이지요. 다윗은 그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 말하지 않았다, 조용히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자세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어떤 태도이겠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39편 1절과 2절에서 나타나는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린 자세는 먼저는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지 못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불평은 거의 대부분 거기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유효하고 여전하며 그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보다 나에게 닥친 환경의 어려움을 더 크게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목이 마르다고, 배가 고프다고, 춥다고, 덥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취했던 행동은 악한 자를 부러워하는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은 것이지요. 시편 40편에도 역시 이러한 표현들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악인을 부러워할까요? 우리가 왜 악인들을 부러워할까요?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악인이 받아야 할 심판과 의인이 받는 복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복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에,
또 우리는 악인들을 부러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인의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버리고 악인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기에, 저 삶이 더 성공적으로 보이기에 우리는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도, 악인을 부러워하는 그 시기심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오는 믿음 없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였습니다. 그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다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쓰일 때에 하나님 앞에 자세를 단정히 하고 엄숙히 한다라는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다라는 이 말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식과 능력 앞에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잠잠한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하고 우리가 먼저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을 앞세우고 우리의 지식을 앞세워서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삼을 때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리하여 그것으로 우리가 처한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악인의 흥함과 의인의 고통을 설명해내고 악인을 망하게 하고 의인을 복되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이 많아질 때에, 우리의 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는 원망을 더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죄를 더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여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에게, 고통 가운데 빠진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잠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말을 잠시 접어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대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하며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실 회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대와 그 기다림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기도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원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신자의 자세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오는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모든 불안과 의심과 회의와 불신앙의 모든 생각과 말들을 잠잠히 하고 오직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며 그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한 것입니다. 다른 것에,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시선을 팔거나 마음을 나누지 않고 그는 잠잠히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죠.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선배들이 써놓은 책들, 가르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책들과 그런 교훈들 중에서 공통적인 것은
이게 말씀 묵상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늘 공통적인 어떤 지침, 교훈이 있는데 기도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하는 것이 좋다라는 권면입니다. 무언가 좀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TV를 틀어놓고 영화를 보며 밥을 먹으며 우리가 기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분산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이 귀하고 귀한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다윗은 이제 자신이 처했던 그 환난과 고통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환난과 고통을 가리켜서 2절 말씀에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말은요, 바닥에만 물이 흐르는 우물을 뜻합니다. 이게 흉용하는 우물이다라고도 번역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우물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물이 없는 우물.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말라 있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위에서 볼 때는 물이 없는데 땅을 파보면 그 밑에 물이 흐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위에서 보면은 물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말랐네.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내려가는 거죠. 그 우물에. 혹시나 한번 내려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이 터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갑자기 물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우물에 사람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웅덩이는 사실 물이 있지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우물이고, 오히려 사람이 빠진다면 생명이 더욱 위험해지는 우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웅덩이를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요, 사망의 시면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음의 시면, 너무나도 깊은 죽음의 위험이 있는 곳을 바로 이 기가 막힌 웅덩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수렁도 그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래로 꺼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는 것이며, 그 발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견고한 땅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다윗을 건지사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두시고 그 발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꺼지지 않는 길 위에 견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웅덩이와 수렁은 그렇게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어떤 물 웅덩이만을 의미하지 않고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 시편 40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참된 의미를 쭉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 시편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찬송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 시편 40편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단순히 고통과 환난에 빠진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그런 내용만이 아니라 죄 가운데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곧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여주는 시편이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웅덩이와 수렁 역시도 그저 우리가 살다가 만나는 어려움이나 괴로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죄의 결과와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를 죽음과 같은 어둠으로 이끌어갑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죄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갇힌 것과 같이 그저 죽음을 기다릴 뿐입니다. 벗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저 점점 잠겨 나갈 뿐입니다.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에 우리는 그 죄를 뿌리치고 달아나야 하는데, 오히려 죄는 더 깊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죄는 끈질기게 우리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웅덩이에 빠뜨리려고 하며
거기에서 우리를 질식시키려고 합니다. 다윗을 정말로 고통스럽게 했던 그 웅덩이와 수렁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다윗에게는 많은 육체의 고통과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윗을 죽음의 웅덩이에 몰아넣고 빠져나올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그 발목을 붙잡았던 그 수렁은 단순히 그의 육체가 당하였던 고통, 환경의 어려움만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다윗을 고통스럽게 한 그 고통의 본질은 바로 죄였습니다. 죄의 고통이었으며 죄의 비참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관계가 틀어져서 오는 고통도 있지요. 계획이 무너지거나 일들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되어서 혹은 오해로 혹은 미움으로 거짓과 갈등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통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을까요? 그 근원을 우리가 계속 추적해 보면 아주 분명한 하나의 원인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죄입니다. 바로 죄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모든 관계와 상황과 환경이 다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누리는 만족도, 기쁨도, 즐거움도 그저 잠시 지나가는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죄에서 건진받지 못한다면 어떤 고통과 괴로움에서도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며, 죄에서 건진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통에서도 벗어나지 못한 채로 겉으로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으나 우리의 본 모습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고통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진받아야 하는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은 바로 이 죄의 수렁인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거기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죄의 시면 속에 고통하던 다윗에게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강하게 끌어당기던 그 죄로부터 다윗이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의 찬송은 바로 그 찬송인 것이지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새 노래와 찬송을 그 입에 두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총이 다윗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니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부르는 찬송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입에 두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3절에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이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4절에 그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충분히 이 모든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는 자들이 거짓에 치우친 자들인 것이지요. 이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마저도 믿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 그 영원한 죄의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어 우리 주님의 복음을 의지하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그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고 나를 고치고 나를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런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시편 1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심령이 가난합니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 세상으로는 위로를 얻을 수가 없기에 그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가난한 심령을 누굴 바라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이 가난해진 심령을 채워주실 분은, 이 무너진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참으로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직 우리 주님에게만 이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신자가 누리는 복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5절의 찬송이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막 알려요. 막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다라고 5절에 고백합니다. 다윗 한 사람을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들이 너무나도 놀랍고 많아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셀 수도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송이 있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하나 기억하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억력은 어떤 것만 기억하나요? 응답받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나를 섭섭하게 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내 기대를 무너뜨리셨던 것, 그것만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세어본다면 너무 많아 셀 수 없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건지시고 이끄셨던 그 은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가 다 가늠하고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깨달아 알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없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지의 범위를 넘어서기에 우리가 그 은혜의 크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다 알려고 하고 다 분석하려고 하고 다 이걸 계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평생 계산만 하다가 끝나야 할 겁니다. 평생 계산만 하다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어떠십니까? 사고를 당할 것을 예상하여서 사고를 당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이 무너질 것을 예상하고 그 건물에 들어갔던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기에 살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 기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한 2번 정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그것을 다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붙잡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다라는 사실이 어떨 때는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내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아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그때에, 내가 알 수 없는 그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일을 나를 위하여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은혜를 누리시며 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기다리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건지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